오늘 수요일 밤, 저는 사실 이 밤이 제일 좋았습니다. 수요일 밤이 왜냐면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러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더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온다 하면 그날은 미리 빼놓죠. 그냥 다른 날처럼 아예 따로 떼어놓은 날이라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수요일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딱 멈추고 중간에 와야 하기 때문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 영아부 중에 민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을 줘봤습니다. 장난감을 줘도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줘봤어요. 과자를 줘도 막 울더라고요. 식당에서. 평소에 민서가 좋아하는 것들을 손에 쥐어줘도 이상하게 쉽게 그치지 않더라고요. 문서가 운 이유는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빠가 여기서 PPT를 넘기고 있으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밖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민서 등을 톡톡톡 쳐주니까 민서 그대서야 마음의 안정을 얻었는지 훌쩍거리다가 이제 그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손에 쥐어지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주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나의 보호자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먹을 걸 가졌느냐, 장난감을 가졌느냐, 이것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고 조금만 형편이 더 나아지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혹은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 조금 더 젊었으면 좋겠다, 딱 5년만 더 젊었어도. 우리는 속으로 우리는 자주 이럴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나아지면, 내 사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는 정말 평안할 텐데, 소유에 의해서 내가 평안함을 누린다면 나는 그냥 소유에 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안정된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조금 생겨도 마음 그 한 곁에 그 불안감, 이것들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새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한 사람이래요. 2배, 3배씩 남긴 사람들이 있고 몇 배씩 남긴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계속 행복할 것 같죠. 맨날 이제 주식 그것만 봐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불안해요. 올라가서 그렇게 좋고 행복했는데 그거에 이제 그 정도 올라갔으면, 예전에는 주식이 한 3,000대였는데 지금 한 5,000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2배 이상은 행복해야 될 텐데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불안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선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소유를 집어넣어도 사람에게는 만족감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존재, 하나님으로만 만족함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이외에 세상 그 어떤 것 피조물을 집어 넣어봤자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만족이 되겠다. 내가 붙들 최종적인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이 힘들어요. 손에 무엇인가 좀 쥐어줘야 안심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야. 내가 내게 있고 내가 너의 몫이 되는 것이 너를 살리고 너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안아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줘요.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이 말씀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몫은 결코 적은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몫이 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8장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고라 자손의 고라의 반역과 그리고 공동체의 두려움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누가 거룩한 일을 맡을 수 있는가가 분명해진 뒤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기준으로 지금도 그렇죠. 자식 중에 땅을 이렇게 재산을 똑같이 분배해 줘야 되는데 한 명은 야 너는 날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이렇게 하면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소송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을 넘어서 그 땅은 그 사람의 생계입니다. 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음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은 곧 미래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그것을 통해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지만 내 후손들이 무엇 먹고 살아요.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을 받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분깃이다. 세상 계산으로 보자면 손해예요. 똑같이 나눠주셔야지 왜 나만 안 주십니까? 남들은 가진 것을 나는 못 가진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질 수 있지만 나는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만 보는가? 나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며 충성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는 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혹시 경제적인 면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건강이나 아니면 사역적인 면에서 남들보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일 수도 있어. 기업을 못 받는 걸 수도 있어. 그러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몫을 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몫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목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처음 난 것과 속죄의 값을 레위인에게,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드렸던 첫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첫 열매로 드려진 것들을 또 제사장들에게 줘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스스로 빼앗아 챙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주신 공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이 줬으니까 저건 당연히 내 거지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누가 공급해 주시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물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이야기예요. 본문에는, 오늘 말씀에는 반복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 계속 되냐면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준다, 너에게 준다, 내가 너의 몫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무엇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첫 열매를 받네, 아우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네, 그 주는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바로 누가 주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책임지는지 모를 때 불안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저희 아이가 저랑 같이 길을 가다가, 어렸을 때였어요. 길을 가다가 저기 1학년 때였는데 길 건너편에 모르는 아이가 하나 탁 지나가는데 걔한테 확 달려서 한 대 때리고 오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 형이 나 다리 걸려 넘어뜨렸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걸 알 때, 그때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겁니다. 우리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거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느낄 때, 그것을 모를 때 소유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소유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담을 쌓아야 되고, 좀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 그나마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요. 반면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섬겼던 다윗은 어디 있어도 사면이 우겨 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불안의 대부분은 양이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예요. 아까도 주식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 주식을 꼭 붙잡고 있는데 그게 흔들려. 그게 조금 떨어질떡 말떡해. 그러면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는 게, 자기 전까지 이게 어떻게 됐나, 내일 일어나자마자 또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때 내가 불안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이나 건강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몫이야. 내가 내 기업이야.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면 겉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줄 몫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어떤 것은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은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 내 재물, 내 가정, 내 몸, 내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이유, 내 재물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 구별하여 드리는 것,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재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의 재료로만 쓰지 말고 감사의 자리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지금 주신 자리를 은혜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와 원망으로 받고 있습니까? 같은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받으면 그 자리가 사명이 되지만 남과 비교하면 그 자리가 짐이 되는 법입니다. 같은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받으면 감사가 되지만 원망으로 보면 하루하루가 메말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의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은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 가장 먼저 나온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첫 열매가 맺힌 밤을 봤어요.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첫 열매 맺은 밤은요 엄청 크더라고요. 밤이 이만한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밤나무가 첫 열매 맺힌 건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열매가 첫 열매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처음 것들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번 달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걸 미리 먼저 띄워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거기서 만족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족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38년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셨어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경기 북부 교회법연구소라는 소장님으로 또한 섬김을 이어가고 계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한 교회를 오래 섬겼고 한 자리에서 충성하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때로는 느려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한 자리에서 오래 충성한 삶은 작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살아낸 삶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고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긴 삶이 바로 38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묻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삶이 오늘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네 분기시오 내 기업이다. 정말 복된 인생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제 목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크고 화려해야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삶인 거예요.
민수기 18장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제도가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제사도 반복되었고 사람도 연약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이었고 참 구원자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처음 난 것의 구속, 대속의 값, 하나님께 속한 이 생명의 원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만족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조금 적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얻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빈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믿음은 더 가져야만 만족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몫이니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의 길이 믿음입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아론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받았어요. 내가 너 거잖아.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삶은 부족해, 내 삶에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분깃이야, 내가 네 기업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에게 충분하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몫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이 먹고 태어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엄청 귀여웠대요. 못 믿으시겠지만 진우처럼 엄청 똘망똘망 했었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저희 아들 볼 때마다 나 3학년 니 때 나 그랬는데, 성탄절날 나 그때 그 연극 했었는데,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요. 세상의 몫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계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모나리자를 그린 그림, 그 그림을 본 부자가 박물관에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쓰다듬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구나.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이런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삶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의 오랜 충성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곳에서 섬긴 그 섬김, 눈에 드러나 보이는 화려함보다 한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그 충성,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쉼을 택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이제 자리를 계획하고 감당하려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래 섬긴다는 것은 손해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 자리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때로는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쏟는 삶을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조용하고 너무 묵묵하고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38년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긴 시간을 버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몫을 붙들고 살아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따라간 시간이 38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박수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더 귀하게 여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삶이 오늘 말씀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다. 정말 복된 인생은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의 기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이 주신 목으로 살아도 인생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삶이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꼭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저와 함께 저 따라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목보다 주님이 주신 몫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분기시시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